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둠의 시대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이 본문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데, 하만은 아각인, 이 아각이라는 것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 아말렉 족속과 왕을 아각이라 하는데,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 하만은 아각의 자손이었기에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또한 이 아말렉은 장자 기업을 팔아먹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육을 취한 세상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것으로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각인 하만이 어느 날 왕에게 너무 잘 보여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시조전에 영의정이 됐다. 이 왕 다음에 최고 높은 자리. 그러니까 하만이 이 지위에 올라가니까 대궐에 이제 하만이 출근할 때는 대궐에 있는 모든 문지기들이 다 절을 한다고. 왜? 왕 다음에 1인 지하 만인 지상, 우리 이야기로 많이 그러잖아요.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만은 아주 기분이 좋고, 우리로 얘기하면 총리 됐으니까요. 왕 다음에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왕이 이제 하만을 높여주니까 하만이 이제 아주 기분이 좋은데, 대궐로 들어올 때마다 모든 궁지기들이, 신하들이 다 절하는데 한 사람 누가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들이 모르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날마다 너 그러면 큰일 나. 절해야 돼. 저 하만 오면, 하만 대신 오면 총리니까 다 절해야 된다고. 그런데 모르드에게는 날마다 그렇게 했는데 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모르드에게는 자기가 나는 유다인이다,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렸더니 그들이 하만에게 어찌 되나, 모르드에게가 어떻게 되나 해서 하만한테 알려줬다. 이 사실 인간의 심보가요, 사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게 참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본질인 것 같아요. 참 이게 자기 가까운 사람, 아주 친한 사람 아니면 막 이렇게 숨겨주고 감춰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슷한 사람끼리는 질투하고 시기해가지고 이게 하만한테 오히려 다 일러줘가지고 어떻게 되나 저거 한번 봐야겠다 해서 하는데, 모르드게는 또 반대로 그래 하지 않고, 모르드게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이제 아주 5절에 보면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런데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또 유다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유다 사람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전의식 외에 하나님 앞에 외에는 무릎을 꿇거나 절하지 않는다. 철저한 신앙의 의식이니까요. 이때 어찌 되나 보려고 하만에게 알려준 사람이 모르드게가 어찌 되는가 보려고, 사람 심보가요, 그래 저래 되면 어떻게 될까 하고 하는 안타까움보다 얼마나 버티냐, 이 심보가 터져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유익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이 원칙을
목숨을 걸고 지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절한다든가 난 꿇어 앉을 수 없다. 이게 모르드게의 변함없는 하나님 앞의 신앙이에요. 사실은 아수에로 왕이 사실은 계속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토를 계속해서 넓히고 했어요. 오늘 제목이 어둠의 시대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사실 전쟁이 심했던 그때는 오늘날에도 전쟁이 무슨 전쟁이 있느냐 하면 대부분 법이 영토 전쟁, 또 어떨 때는 종족 전쟁, 석유 전쟁, 경제 전쟁, 21세기 와서는 앞으로 물이 모자라면 물 전쟁. 이게 지금 갈수록 삶이 팍팍하니까 요즘은 하나 더 붙어가지고 코로나 시대니까 이게 질병과의 싸움의 시대, 바이러스하고 싸움의 시대가 된 거 아니에요. 갈수록 전쟁의 범위는, 싸워야 되는 범위는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시대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 에스더 3장에서 어둠의 시대 생각하는 사람. 그 모르드게가 처음에 하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는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대인인 거 숨기고 뭐 다른 사람처럼 절하고 뭐 그랬으면 아무 일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했나요? 모르드게는 어둠의 시대일수록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만이 저렇게 돼가지고 할 때 나중에는 언젠가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것 같다는 걸 미리 어둠의 시대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와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서 오히려 그는 어려운 문제에 정면으로 돌파한, 자기 유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할 수 없고 꿇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하만은 아예 죽이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하만이 이제 머리 끝까지 교만이 차서 다 죽인다고 유대인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수엘의 치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멸하고자 한다. 모르드게가 미워서 분별력을 상실하면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랐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꿇거나 절하지 않았다. 이게 어둠의 시대에 모르드게가 생각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하만은 교만이 끝까지 이제 자라서 이 교만과 이 잔인한 것은 굉장히 사촌이에요. 이 교만할 때는 잔인해진다고. 그리고 교만한 것의 특징이 뭐냐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7절에 보면 아수르의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 뽑아 12달째 그 아다르를 얻은지라. 하만의 아수르 왕에게 대해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서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이제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알고 제비를 뽑아서 부르 뭐 할 게 없어가 사람 죽이는 것까지 날 받아가지고 얼마나 재밌어요. 예? 하만이 하는 짓이 유대인 멸하는 날이 어느 날이 좋은가 날 받아서 우리로 얘기하면 그 날이 12월 13일이거든요.
우리 달로 이야기하면 아달월 13일 12월 곧 12대째 아달을 얻은지라 만민이 아하수엘의 왕의 보통 사람 나라 법하고 달라서 도움이 안 되는 족속이기 때문에 법률을 안 지키기 때문에 용납하는 것이 무익합니다. 왕이요. 그 왕은 뭐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왕에게 무익한 족속이며 배타적이며 모방 가능성이 있어서 거짓과 헛소문으로 상대를 비방해요. 그러니까 아하수엘의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인장 반지로서 도장을 찍는데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국고에 드리리다. 은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하만이 어떻게 버린 돈인지 모르지만 그거 왕에게 드릴 테니까 왕이 그거 받으시고 조서를 내려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르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인장 반지로 승인을 해줘요. 사실은 보면 이 지금 하만이 참 보면 아하수에르 왕도 이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문제가 많지만 사실 하만 같은 이런 거 보면은 어디나 왕 주변에는 항상 소인배들이 있어서 왕을 둘러싸가 왕이 정확하게 판단하지를 못해요. 우리나라도 보면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갔다 와가 다르게 보고하잖아요. 사실은 이순신 같은 훌륭한 참 민족의 그런 참 훌륭한 장군이고 우리 민족의 참 정신적인 지주애가 같은 충무공 이순신 같은 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유성룡 같은 그런 훌륭한 대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조에게 이순신을 전라 자수사로 만일 그때 청거를 안 했다면 이 조선은 그 당시에 이미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참 그러니까 풍전등화와 같은 역사를 되돌아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이때 왕의 명령에 따라 왕의 비서관 해서 이제 칙서를 다 쓰는 거예요. 각 나라 말로, 나라 말이 다르니까 각 나라 말로 이제 다 써가지고 인장을 찍어서 돈을 은 1만 달란트는 냈으니까 그거 다 찍어가지고 이제 출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왕이 10절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너에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 은을 도로 주고 백성도 그리하겠으니까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해라. 이 왕이 이제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했죠. 이때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각 주마다 이제 우리를 얘기하면 다 서기들이 다 소집이 되어서 하만의 명령에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학살 명령 다 죽이라는데 거기에 이제 도장을 다 찍었다고. 각 서기가 각 지방 128도 다 찍어가 이제 거기 흩어져 사는 유대인은 한 달 한시에 다 죽여라. 각 민족의 언어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이 당시에는 이제 땅이 넓으니까 오늘처럼 뭐 비행기가 가고 이런 때가 하니까 저 끝에까지 가려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나라도 뭐 이 지금 각 이 말과 말을 해서 연결할 때
그것을 역마가 있었는 거. 오늘 우리 기차 서는 역처럼. 그러니까 이제 저 부산지에서는 막 말을 타러 가지고 또 어느 지역 좀 오면 또 말을 갈아타고 또 가고, 그 다음에 보발꾼한테 주면 들고 뭐 막 가고, 어명이요 막 가잖아요. 조치원, 수원, 사리원, 그 원자가 뭐냐면 역 이름이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고 거기까지 오고 거기까지 오고. 그게 세계에 제일 잘된 나라가 당시에는 바로 몽골이었습니다. 몽골이 세계를 지배할 때 바로 역마를 이용해가 유럽까지 연결을 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 하나의 정보 네트워크라든가 이게 참 원활하게 이루어진, 오늘날은 얼마나 발달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아요. 저 전 세계에서도 카톡 하면 한순간에 정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역졸한테 시켜서 들고, 왕의 인장 반지 도장된 거 들고 이제 막 그 각 수령들한테 역졸이 이제 다 출발을 한 이야기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유다인들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러니까 죽고 모든 재산 다 뺏기게 된 기막힌 사연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기가 막힌 절대절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게 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 날을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 날을 준비하게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왕은 조서가 발표되고 수산성은 혼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왕은 술을 마시며 민심을 전혀 읽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참 그 기막힌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역사의 모든 사건은 가만 보면 술하고 많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11.6 사건 보면 술판 벌어졌을 때 궁정동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대부분 보면 왕은 참 분별을 해야 하는데, 이 분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둘러싸이면 이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 사람 또 저런 말하고 막 이러면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수엘의 왕은 하만과 술을 마시면서 민심을 전혀 읽지 못했는데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뭐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전부 다 죽이게 돼 있다. 여기서 오늘 어둠의 시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려운 문제, 고통의 문제에 있을 때는 다음 세 가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둠의 시대는 정말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야 한다. 모르드게는 이걸 모르고 이걸 했는 게 아니고 크나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만일에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한 세상 아수엘의 왕의 밑에서 그냥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살면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무릎 꿇어야 되고 절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주 어둠의 시대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 세속화예요. 세속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구별이 안 된다. 지금이 저는 꼭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둠의 시대에 세속화, 너무나 세상 것들이 강하게 밀려 돌아가지고 이거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어디까지가 신앙적인 것이고 어디까지가 세상 것인가 구별을 못하도록 계속 세상 물결이 교회 안으로 밀려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다투거나 싸우면 이길 수 있느냐? 만일 모르드게가 하만하고 직접 반기를 들고 유대인들 모여 해가지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면 아수에로 왕에게 이길 수 있을까요? 128도를 다스리는 중앙군과 수많은 병력들과 그거 다 있는데 유대인 몇 명 모여가지고 싸우가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100%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모든 걸 이미 알면서도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는 분기점이 있다는 걸 모르드게는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어둠의 시대에 모르드게가 훌륭한 것은 뭐냐면요, 나중에 쭉 나가면서 그래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세상의 어둠의 시대 때 꼭 역사를 시작하실 때는요, 사인을 보내요. 창세기 때도 창세기 어둠의 세상이 왔을 때 노아에게 그러잖아요. 방주를 만들고 빨리 준비해라. 노아가 그러나 그 준비 기간이 120년간 걸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노아 700세 되던 날 하늘의 문들이 열리고 땅의 깊음에 터졌더라. 하늘의 창이 열려가 비가 쏟아지면서 땅이 그냥 깊음의 샘들이 터져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거 제정신 아니다고 그랬을까요? 노아는 그 시대 어둠의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경청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창세기를 푸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이 다라면 노아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세상은 그렇게 그대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 노아가 하는 이야기, 노아가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둠의 시대였으니까.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계속 기도하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냥 그것이 아니고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작심하고 징계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작심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세속화라는 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속화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때를 우리는 어둠의 시대라 그래요. 마치 오늘날 교회가 마치 무슨 범죄 집단처럼 요즘 코로나 되니까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것으로 보는 안 믿는 사람들, 또 교회를 알고 그래도 가정에 누가 믿는 사람이 있는 이런 가정에 그런 게 아니고 교회는 알지만 그러지 아니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보게끔 세속화 어둠의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모르드게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이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며 바로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드게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장이 날 것 같아서 막 어수선하고, 그리고 조서가 보발꾼이 막 가고 막 지금 온 도성이 시끄럽고 이럴 때 가장 임계점에, 마치 물이 백도에 끓듯이 임계점에 도착할 때 되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둠의 시대 때는 지나온 삶의 여건들을 한 번씩 돌아도 보고 무엇이 가장 최선인가 하는 것도 한번 헤아려 보고, 또 어떨 때는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많아요. 바울은 그 시대를 살면서 최고의 가말리엘 문학에서 우리를 오늘 얘기하면 최고 공부했고 엘리트인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뀝니다. 그것이 가능하게끔 된 것은 그는 그 시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다고 생각하는 바로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제일 싫어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전히 그는 스스로가 그런 어둠에 속해 있다는 걸 몰랐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은 예수에게 모든 생애를 던지는 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세상이 복잡해졌어요. 세상이 참 어려워졌어요. 들어오는 정보와 들어오는 뉴스나 이런 거 뭐 보면 다 불안한 것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모로도게처럼 어둠의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생애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전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인생의 최고의 하루가 되고, 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한 번씩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정말 뼛속 깊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믿음에 다시 한번 깊은 세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